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들이 내 집을 지켜서 찬송하십니다. 어둠 밤 시대 위인이 내 집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위인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위인이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내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 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을 받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 움직일 수가 없사오니 때로 피할 길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실전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된 이 땅 속에서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후회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시간, 1년 365일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꾸며 기도하여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는 개인적 종말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가치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핵심 진리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나먼 길을 떠날 때 자동차를 정비합니다. 타이어가 괜찮는지, 또 엔진 오일이 있는지, 혹은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혹은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부품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고 떠났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되새김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완성된 뜻이 험한 부조리와 불법이 판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 핵심이 무엇이죠? 이 새벽에 5가지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7번 정도면 되겠지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용서를 3번 하면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한다고 하니까 그의 스승님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핵심 가르침이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라는 말은 무한한 끝이 없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었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부부,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늦추었다가는 그 모임은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그것을 보고 나와서 형과 동생의 아버지 부끄러움을 까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형 셈과 동생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하체에 옷을 입혀들고 잠시 후에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함을 불러서 함의 자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준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핵심의 가르침이 베푸는 삶입니다. 베푼다는 것은요, 어지간한 영성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소유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쥔다마는 내 소유욕 때문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렵게 본 것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섬기는 삶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면 대접을 받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지배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배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갑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섬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성이 흘러들어와 섬김의 실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방탕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것은 나는 과거의 삶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비전을 쫓아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술은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켜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경건과 거룩의 생활의 최대적이 술인 것입니다. 인격이 도도한 사람들도 술 취하면 성폭행을 하게 되고 인격이 도도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높은 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축풍나기처럼 날아가 버린 것을 우리들이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와 그 힘의 근원을 발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쓰임받게 되었던 그가 술 취하여 드릴라 기생에게 넘어가 술 취하여 결국은 머리가 깎여지고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절한 그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실패한 인생의 교훈을 삼아서 나는 삼손같이 되지 않겠다고 다시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로 다시 갑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령의 술에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여러 단어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시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만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라고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의 손짓, 나의 팔짓, 나의 마음, 나의 시적인 표현, 나의 노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 하늘을 나는 새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받다 보면 흐르는 계곡물을 통하여 그 계곡물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또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너희끼리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사석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살골 넣지 맙시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자살골 넣지 맙시다. 또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자살골 넣지 맙시다. 무슨 뜻입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악의다침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허물을 더 부어주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끌고 갑니다. 교인이 목사님을 소송을 걸고 때로 목사님이 교인을 소송 걸고, 그래서 서로 마귀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겹줄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귀는 분열의 영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마귀는 손도 안 들고 코를 풀면서 팔짱을 끼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1년 만에 망가진 교회를 많이 보고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설설설 목사님이 그랬을 거야, 교인이 그랬을 거야, 그런 말 몇 번만 돌리면 교회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가 있어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사람은 실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정말로 자기 삶의 영양분이 자양분이 돼서 오히려 변화 이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적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영적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자기 집 있고 자기 가정과 가문이고 성씨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하나님의 똑같은 자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기억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을 제가 전도했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양반,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저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심각하게 공격하려고 자기 마음속에 한이 있구나. 그러시군요. 기독교가 쌍놈의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님께서 어르신께서 많이 마음에 그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듣고 싶은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됐어요. 젊은 목사 양반. 그러면서 막 상당히 말을 꺼내기 전에 저한테 혈기를 부리면서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해도 내가 경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어르신 어떻게 기독교가 쌍놈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촌수도 모르는 종교라고. 무슨 뜻이죠?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손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야. 쌍놈 종교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 촌수가 각각 달라야지.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도 촌수가 달라야지. 어떻게 3대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짓거리 하냐고 욕을 상당히 심하게.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나이톨이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지만 후처를 얻어서 나이톨이 60된 형제도 있습니다. 본처를 통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생산했는데 그 아들이 60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자식이 1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60살 먹은 그 사람을 1살 먹은 2살 먹은 이는 형님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저씨라고 합니까? 이 사람 아버지 씨 같이 나왔으니까 형제이죠. 똑같아요. 왜 형제죠? 아버지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고 거듭난 존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르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편의 아들이고 우리 어르신도 장차 예수 믿으면 하나님 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촌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분 얼굴이 활짝 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자고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헤어졌던 진짜 아주 산 간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현장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다 천국이라고는 한 가정으로 다 갈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면서 타락한 자리에 가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또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고, 우환, 환난, 풍파, 질병, 저주, 전염병은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복날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의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한 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예물 중심과 아버지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